오늘은 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고 싶었던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언어가 생긴 기원을 다룬 고대 설화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그래서 서로 대화도 하고 함께 행하기도 했던 그 태고적의 신화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 사건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가 있은 뒤로 한 3, 4대쯤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평균적으로 한 100세쯤 아이를 낳았다고 치면 한 300, 400년쯤 지난 뒤였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를 낳으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대충 이 정도쯤으로 짐작이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을 보면 함의 자손 중에서 리므롯이라는 용사가 나옵니다. 이 세력은, 이 니므롯의 세력이 바벨 지역 주변에 거대한 성읍을 건설합니다. 또 10장 25절을 보면 벨렉과 욕단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 벨렉의 가문이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아마도 이 벨렉 가문이 아니라 이 욕단의 가문, 벨렉과 형제였던 그 욕단 가문이 이 바벨 지역에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냥꾼이 성읍을 짓는 데에 아마 동참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니므롯의 때에, 벨렉과 욕단의 때에 이 바벨탑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인간의 힘으로 홍수 심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높게 쌓으면은 아무리 많은 물이 내려도 죽음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무지개 약속을 이미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가 오면은 혹시 또 홍수가 들이닥칠까 두려워하면서 어리석게도 힘을 헛되게 낭비해서 높은 탑을 쌓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서, 이 역청은 그 벽돌과 벽돌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오늘날로 치면 시멘트 같은 그런 고대의 물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방수되는 재질로 이렇게 높은, 튼튼한, 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재질로 높은 탑을 쌓습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려고 위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불과 300년, 400년 전에 홍수로 온 세상을 진멸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조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듣고도 쉽게 잊어버리고 사람의 힘으로 그 재난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탑을 쌓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이들은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합세해서 이런 일을 벌입니다. 홍수 직후에도 세상에는 이렇게 죄악이 금세
퍼져버립니다. 홍수의 직전과 직후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근본적인가, 얼마나 구제불능인가, 사람들을 다 치우고 새롭게 시작해도 이내 홍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벨탑을 세운 세 번째 이유는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홍수 후에도 노아를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곳에 흩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말씀 순종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인류가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전이 두려웠습니다. 홍수 이후에 텅 비어있는 막막한 땅으로 나아가길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미지의 새로운 땅을 개척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자기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쪽으로 모여서 이동을 하는가 했지만 어느 순간 이들은 한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학문과 문화와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첨단의 과학을 동원해서 거대한 기업을 건설하고 문명을 건설하고 그래서 돈과 기술을 얻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뿐 하나님의 뜻은 저버립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뜻 앞에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실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이런 것 앞에서 돈과 기술의 위력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단시간 내에 서구의 유력한 제약회사들을 통해서 백신이 개발되고 또 이 백신의 보급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런 방식의 어떤 자본과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 인류의 문제 해결 이런 방식이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기 이전에 방역 정책 그리고 백신을 더욱 의지하는 풍조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이것이 또 다른 바벨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문명과 과학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이 불신앙의 풍조도 더욱더 확산될 것입니다. 거대한 인류 문명, 바벨탑의 위협 앞에서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업적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식과 기술로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심판을 피하려는 사람을 흩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사람들로 소통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휘저어버리시면은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언어가 동일했습니다. 발음과 문자가 서로 다 통했습니다. 홍수가 있고 난 뒤에 한 3대에서 4대쯤 지난 시점이니까 말이 바뀔 시간이 없었고 언어가 동일한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주 단시간에 급작스럽게 이 언어를 분화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협력도 힘들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서로 다른 민족들이 협력하는 게 아주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공동의 사업을 도모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다, 한민족이다 하지만 지역 갈등이 아직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합니다. 오늘날에도 국제적인 분쟁이 있는 것, 더 나아가서 가족 간에 또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심판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첫째, 한 곳에 모이려고 하는 사람을 흩어서 강제적으로 온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축복은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하여서 스스로의 계획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흩으심으로써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흩어서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강자들이 약자들을 너무 심하게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니므롯과 또 이 사람들이 함께 성읍을 쌓을 때에 많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 폭력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서로가 강포하고 함부로 약탈하는 풍조가 사람의 죄악이 번성할 때에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 공동의 사업, 이 성읍을 건설하는 것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력들이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써 거대한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핍박과 착취가 심화되지 않도록 가로막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약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약탈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약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낮추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이라고 부르시어서 흩으셨다 하는
이름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을 좌절시키시고 참 부끄러운 이름이 널리 퍼지도록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자의 시도를 흩으시고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바벨탑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저주받은 서로 분열된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민족적인 벽을 가로막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든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은 백성으로서 참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언어가 조금씩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협력하기 어렵지만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님으로 한 교회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말과 문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의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바벨탑의 심판을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땅으로 한 번 더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시도도 없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헛된 꿈도 꾸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만을 완전히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이 복에 지금부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헛된 꿈을 꾸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차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잠잠케 하시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